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첫 번째 주제는 꾸준히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었죠.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신실하게, 신실하다는 말은 늘 변함없이 언제나 그곳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신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네, 시므온의 고백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만나기만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내가 얼마나 좀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땅에 대한 집착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모하다가 예수님 만났으면 됐어요. 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고백을 하였던 것과 비슷한데 사도 바울은 빨리 내가 죽어서라도 천국 가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정말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사명이 있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뿐이지 사실은 나는 이 육신을 벗어나서 빨리 천국 가면 좋겠다 라고 고백한 거죠. 무엇입니까? 이 땅에 대한 소망, 이 땅에 대한 욕망, 집착이 사도 바울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어느 권사님이 계세요. 우리 은정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제가 또 많이 케어도 해드리는 그런 가정인데 그 여권사님이 최근에 계속 그러셨대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너무 천국 가고 싶다. 이 땅이 너무 나는 싫다. 천국 가고 싶다. 그러셨대요. 근데 그러다가 정말 갑자기 천국을 가게 되셨어요.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그분에게는 그것이 행복이고 축복이었는지 축복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디모데 전서 5장에 보면 참 과부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다 그랬는데 안나 선지자의 삶이 정말 이랬어요. 그가 어렸을 때 남편을 잃었는데 내가 빨리 새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조차 없었어요. 안나는 예수님하고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마음과 삶의 빈자리가 텅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주님으로 채웠어요. 그리고는 평생을 참 과부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한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할까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에 아멘.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늘에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살아볼까, 성공할까 떵떵거리며 혹은 즐겁게 인생을 즐겨볼까 하는 것들은 예수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그런 소망 두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이고 그곳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는가는 우리의 종착지가 어디인가를 의미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구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화려하고 대단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 같아도 다 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명예를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명예는요, 뭐 잠깐 누리는 거예요. 부는 얼마나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부자도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것들, 그런 거 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지나가고 언젠가는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이런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썩어질 것들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이 땅이 썩어질 때 함께 썩어지는 인생, 망하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 영원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러 주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목적지를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목적지를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또 하늘 천국 소망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 그래, 나는 지금 뭘 원하고 살아왔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내 마음의 소망은 무엇이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그는 키가 아주 작았던 것으로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아마 그의 열등감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그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렸던 방법은,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권력을 차지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야. 혹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누구보다도 악착같이 살았어요. 악착같이,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악착같이 살아서 드디어 세리장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피지배층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그가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는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이 소유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할 것이고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의 마음은 허탈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그에게는 소외감이 가득했어요. 그는 외로웠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자존심이 셌던 그가 자존심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의 집에 모시죠.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모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을 이제는 내가 토색한 자가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물질과 사람들의 인정을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삶의 소망이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을 때 예수님으로 그의 삶이 가득하니까 다른 건 내려놔도 삭개오는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어떤 남편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남편이 바뀌었던 걸로 봐서는 항상 지금의 남편에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남자보다 조금 더 젠틀하고 멋있는 남자를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여러분,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나은 남자를 찾고 또 더 나은 남자를 찾아 자기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어요. 이성에 목말라 하는 이런 인생은요, 늘 목마릅니다.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나는 순간 그의 소망과 목적이 바뀌게 돼요. 그녀가 예수님께 인생을 걸게 되어집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이 물동이는 뭐예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녀가 항상 이성에 목말랐던, 인간에게 목말랐던 그것을 내어던지고 그녀는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러더니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선포할 때에 그녀의 목마름이 채워진 것을 본인도 알았고 사람들도 알아서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세상 소망 부질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아무리 5이나 바꿔봐도 더 허무하고 더 인생은 쓸쓸한 거였어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목마름을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갈급하나이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렇죠? 주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깨어있으라는 명령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다라는 거는 기도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날이 마치 동물들이 덫에 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생각지 못하게 덫이 철컥하고 무는 것처럼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덫과 같이 임하게 될 때에도 그 모든 환난을 피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시므온과 안나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었어요. 자,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한 삶이었어요. 84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을 그는 기도로 채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간은 매년 마지막 주간을 우리 축복의 그릇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는데,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 어렵죠. 새벽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또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는데 또 절제하는 게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체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지 않나요? 낮에도 할 수 있고 저녁에도 할 수 있고. 네, 물론 그렇습니다. 기도는 어느 시간에나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시간이 주는 특별한 의미와 신비가 있어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여러분, 새벽 시간은요 모두가 잠든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어 있다라는 것을 아주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신비롭고 주님과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나오는 목자들의 이야기를 봐도 목자들이 그 새벽 시간에 깨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던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지요. 오늘 여러분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에 잠들어 있고 어둠에 잠들어 있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만나는 그런 여러분들, 그리고 그 신비의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그 문방구 문구류를 이제 만드는 회사를 하던 송삼석이라고 하는 기업의 대표가 있었는데 사업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이제 너무 어려워서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신형 볼펜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볼펜에 그 기업의 마지막 명운을 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이 볼펜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을까요? 이 볼펜이 성공을 해야 우리 회사가 살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가 결심한 게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이 기업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업이 되기 위하여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러면 주님, 이 볼펜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성경을 쫙 폈어요. 그런데 그 눈앞에 요한복음 21장 11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뭐였냐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 베드로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이 지난날에 사업을 위해서 뛰어다녔던 자신의 모습과 같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새벽마다 나와 깨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그 말씀을 확 주신 거예요. 송 회장이 무릎을 탁 칩니다. 그리고 그 볼펜 이름에 이 물고기의 숫자를 넣어 모나미 153이라고 붙이게 되어집니다. 이 볼펜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볼펜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볼펜이죠. 이 볼펜 하나 때문에 모나미라고 하는 회사가 크게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새벽 시간의 신비입니다. 모두 잠든 시간에 주님과 만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 다음 주간에도 여러분의 일생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계속하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제, 네 번째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라. 아멘. 성탄의 모든 기사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천사가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복음이에요. 무슨 복음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16절부터 18절까지 보니까 또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천사가 말한 것을 고했다. 뭐예요? 내가 들은 복음을 또 복음을 전하였더니 사람들이 놀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를 보시면 30절부터 33절까지 바로 그 부모가 아기에 대한 말을 기이 여기게 되는데, 그것은 시므온이 이 아기에 대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38절 말씀, 우리 3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계속 예수님이 오셨던 그 순간부터 복음은 출발해서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좀 요즘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성탄이 돼도 성탄인지 아닌지 거리에 분위기도 없어요. 성탄의 노래도 들리지 않고 심지어 교회도 요즘 예배를 드리는지 많으니 형식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코로나 때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사실 이번 성탄에 뭘 좀 계획하다가 여건이 안 돼서 못했냐면 거리에 나가서 찬양했으면 좋겠다. 너무 성탄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라도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금년에도 우리가 새벽 성가대라도 이렇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생각에는 지금 나가서 전도하면 누가 들어? 이거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46절 48절을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이방인들이 무슨 예수를 믿겠어?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던 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전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는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곳곳에 두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반응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핍박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포하면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멈출 수 없는 것이 예배와 더불어 전도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뭘 질문하시느냐? 너에게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결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해에 대한 결산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학생들도 학교를 1학기, 2학기를 다 다니고 나면 한 해에 대한 결산을 해서 통지표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좋았다 하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결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에 대한 결산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예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 천국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자. 네가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내 그 영혼들을 네가 다 거두었구나. 여러분 그렇죠. 주님께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면 여러분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나면 우리 교회도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농사는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열매를 거둘 때 주님이 야, 너 수고했구나. 너 정말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실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꾸준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십시오. 여러분 남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도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